안녕하십니까. 1월 신곡 천명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매번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 총무분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무당에 대해서 나왔대. 그래서 누가 죽었고 이렇게 빚을 많이 졌고 사람들이 제자가 20명인가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오전 내내 화가 나가지고 무당들을 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화질에 있다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무당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신을 받는다, 신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 한두 시간의 대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으로 납득시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기운을 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무당이 잘못됐죠. 근데 제가 누차 카페에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 제 영상에도 말을 하지만 무당분들이 잘못된 무속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말을 진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은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자기들이 그 입장에 갔을 때 그냥 나는 아니겠지,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겪고 당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구술시키는 무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술시키는 무당이 할아버지가 정말 시키는 굿이라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선을 뚫어가지고 저를 본다면 저는 잘못된 제자예요. 왜? 저는 굿을 권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굿을 안 권합니다. 제가 12년차 무속인인데요. 저희 1월 신고 카페 신도분들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회원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천 명은 되겠지?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당당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1월 신고 신도분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나한테 구술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람이 아마 10명도 안 나올 겁니다. 그 몇천 명 중에. 그 정도로 저는 굿을 권하지 않고 저는 굿을 선호합니다. 내굿하는 거를. 제가 제 돈 들여서 내굿하는 건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굿을하는 건 선호하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굿을 한다고 해서요 효과를 진짜 반짝반짝 빨리빨리 보는 분들이 많아요. 반짝반짝은 잘못된 표현. 빨리빨리 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빠르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느리지만 되게 크게 보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른데 효과를 빨리 못 보시는 분도 있고 크게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굿이라는 거를 권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굿 금전을 보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통장을 헐어가지고 여유 자금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굿을 권하지는 않는 집이니까 제 영상은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사람들이 줄여서 그 알이라고 하더라고. 잘 알죠? 그 알에서 나온 무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과 제자에 대해서 논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래서 짚었던 한 4-5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산재, 신가리, 신굿 이렇게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신가리굿은 보통 신가물들이 신을 하기 위해 신굿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 테스트, 신도 제대로 된 신인지, 잘할 수 있는 신인지, 정말 거공하신 분들인지, 그리고 이제 조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누구를 닦아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명하는 신가리굿이고요. 또한 이 제자가 신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그리고 제자 깜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신가리굿입니다. 그런데 신가리굿도 사실 돈이 좀 들죠. 굿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어떤 무속인들이 신가리굿으로 보통 땡겨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법을 좀 선호하냐, 저는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낼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낸다고, 할아버지가 내라고 하시면 내겠지만, 낸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 정도는 되는 레벨이 와야지 내가 제자를 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 있게. 왜? 제가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냈을 때 이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힘들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를 삼진 않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가 잘 되는 방법은 5대째 무당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신가리굿인데 저는 어떤 방법을 선용하냐면 저도 12년 동안 왜 제자감들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왔겠죠. 다른 곳에서 신굿을 준비하다가도 들어왔고 다른 곳에서 뭐 가리 몇 번 하다가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점잘 본다 하는 애들도 들어왔고 뭐 빙이 걸린 애들도 들어오고 이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저는 신가리굿으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가리굿으로 들어갈 정도의 레벨이 왔다면 아마 걔는 제자가 됐겠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통 신가리꽃 안 들어가고도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부분을 저는 선호하는데 적은 돈 들여서 확인해서 가는 방법. 요즘에는 가리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신굿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리꽃을 들어갔을 때 보편적으로 제자들은 일반적인 지금 형태의 제자들은 누가 왔는지 이게 뭔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것은 가리굿뿐만이 아니라 신굿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신굿 자체에서도 누가 왔는지 이게 누군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몸에 뭐가 어떤 건지 이 가리굿에서 모르면 신굿에서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때 옆에서 지금 현존의 무속인들 대한민국 무속인들의 95% 정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왔다 할매 왔다 몇 대에서 할매가 온다 무슨 옷을 입었다 아이고 거궁하시다 장군님이다 막 불칼이다 뭐가 뭐 온다 막 우와 이렇게 보통 옆에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안 넣다가도 나중에 도저히 이 제자가 너무 못하면 추임새를 넣습니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지금 할매가 왔잖아 지금 눈앞에 있잖아 앞에서 니 지금 살려주려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통 선생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터지면은 잘 못 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신굿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선생들이 가리에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가리 끝나고 나서 난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난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자인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선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굿을 안 해서 안 닦여서 그래. 때가 많아서 그래. 조상이 아직 천도가 덜 돼서 그래. 쭉 있으면 괜찮아. 몇 번 내만 믿고 따라와. 좀 더 하면 돼. 자, 이렇게. 사실 진실입니다. 맞아요. 이런 뭐 조상이 안 닦이고 때가 많아서 통문이 안 열려서 이런 경우에 안 터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닌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당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신가리굿 전에 무당이 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네, 신이 터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신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신굿 할 돈이 없었거든요. 가리굿도 돈을 빌렸었어요. 친구한테. 돈이 없어서요. 신가리굿 하고요. 신굿 할 돈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신굿 하지 말고 너 점사 되니까 바로 전판에 앉아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멋있은 분이고 참된 분이죠.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어디 수소문도 안 돼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우리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그래서 그렇게 될 사람은 신굿을 터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가리에서 막혔으면 신굿에도 막힐 확률이 높으니까 신굿까지 들어가실 필요도 없이 더 닦으셔야 된다는 거. 닦는 거를 제자가 돼서 안 닦아도 돼요. 제자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닦음의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가리, 신굿의 형태가 있고요. 신굿을 할 때 대출을 많이 받게 했다. 그 영상에 보니까 뭐 카드를 막 긁어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저도 빌려서 했고요.
저도 어쩌저쩌 어쩌저쩌 해가지고 누군가 돈을 해준다고 해서 신고 또 돈을 빌려서 제가 했습니다. 하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조금 더 좀 그렇게 영접하고 싶었던 제 마음. 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래에서 나오는 그거는 몇 장 가져와. 뭐 이렇게 해. 뭐 약간 강압적인 거였죠.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인이 좀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그 제자분들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제자라고 해서 나는 신굿을 했고 전판을 열었다. 근데 안 돼서 접었다, 엎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죠. 10년 전부터는 아무나 제자를 시켜가지고 이건 다 무당들이 잘못했어. 무당들이 거의 98% 잘못했다. 이거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한데 레벨이 강도가 신문이 잘 터지는 할아버지 이야기 잘 듣는 제자만이 1번부터 5번까지 안테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도 나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레벨의 안테나를 가지고 와요. 보통적인 사람들은 1, 2단계 레벨의 안테나를 가지고 오고요. 점집에 많이 가고 자주 가고 꿈, 예감, 직감 맞고 신가물이 있다라는 말 듣는 애들은 3단계의 레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 5단계의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무당이 되는 건데요. 옛날에 6, 70년대는 5단계 레벨의 안테나들이 무당이 자동 무불통신으로 이제 자동 천문이 열렸었고요. 한 80년대부터는 이 4, 5단계 애들이 무당이 되었죠. 왜? 무당에서 무당을 만드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무당이 딱 봤을 때 저 정도면 신을 하겠네. 이렇게 되면 신명이 좀 괜찮아. 이렇게 되면 4, 5단계 애들을 이제 무당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온리 무당이 무당을 만드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레벨의 안테나를 가진 애들도 무당으로 끌어들입니다. 가물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신굿을 시키고 그리고 신굿에서 돈을 벌고 제자가 생기면 스승을 시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유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시봉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발이들이 이렇게 생기죠. 제자들이 수발을 뜨니까. 그런 거를 또 좋아가지고 또 제자를 또 내기도 해요. 선생들이. 선생이라고 말도 아깝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2, 3단계 애들이 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어때? 신고 들어가면 어때? 모르지.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신고 타고 나서 산천 돌고 기도하고 해도 모르지. 왜? 2, 3의 레벨을 들어서 이 안테나로 할아버지 뜻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성간이 준비된 성간인지도 확인도 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보통 두 가지입니다. 반 틈은 법당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무당에게를 포기합니다. 포기한다고 잘 되냐? 그거 아니에요. 천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잡신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일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고 반은 사기꾼이 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무속 카페 기웃거리면서 무당들이 하는 말을 쪽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써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 비방 있는 방식 뭐 어떻게 하는 방식 그거 뺏겨가지고 써먹고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부류가 나타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어. 제대로 참된 애들은 신선생 다시 잡아가지고 길 닦아가지고 다시 신의 길을 잘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빼고 이런 무당들을 빼고 이 사자 기질로 해먹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겉멋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선생들이 했던 대로 똑같은 멘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1, 2단계, 3단계 애들 그냥 그나물이 그 밥들이 제자가 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볼 줄 아는 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또 홍보해가지고 또 밑밥 깔아가지고 잘 살게 해줄게. 와 신명대단한 장군님이 오셨다. 대한민국 만색하면서 무당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엔 무당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나는 무당들한테 옛날부터 많이 해왔단 말이지만 이 무당들이 잘못하면 벌을 받잖아. 우리가 알잖아. 너네가 모르니까 무당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벌을 받잖아. 죄를 지으면 가짜로 만약에 뭐 구술시킨다든지 신을 터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벌을 받는데 그런 게 안 무섭나?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그 아래 나왔던 그 무속인도 알만한 무슨 내가 아는 분 같아. 그리고 내가 아는 무당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돈 주고 출연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돈 주고 출연합니다. 출연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 그래서 TV 출연 나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주고 홍보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으로서 한 번쯤 뭐 색다른 경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맑은 시선으로 맑은 마음가짐으로 옳은 길을 선사하고 끌어줘야 되는데 이 좀 알아서 잘 선택해서 우리 지혜에 짓지 않고 벌 덜 받고 갈 수 있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 빙의와 폭력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영상에 보면 제자들이 어깨를 잡고 선생이 골반에 앉아서 복부를 누르거나 이렇게 손으로 막 눌러가지고 오장육부를 눌러가지고 고통을 줘서 장파열이 됐죠.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보통 이거는 무속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테마 방법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 위에 올라가서 막 방방 뛰죠. 선생님들이 막 두 발로 방방 뜁니다. 당연히 장파열이 되겠죠. 보통 귀신 잡신들이 장에 숨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오당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테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테마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을 보내는 행위거든요. 네, 귀신을 보내는 행위고요. 보통 테마를 하게 되면요. 고통 없이 테마를 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어떤 압력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 손대고 뭐 이렇게 이래다 하고 이래다 하고 내 말 들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들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귀신이 말을 안 듣죠. 맞죠?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누르고 찌르고 쑤시고 이런 먹이고 덮어씌우고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답답해서 미치게 될 정도가 되면 항복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항복이란 말을 하게 되면 귀신도 같이 항복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빙의가 되었을 때요.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빙의하시는 분도 아세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 열무속인이 한 잡신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산 사람은 죽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빙의를 통해서 귀신을 잠시 잠깐 내보낼 수는 있고 할아버지가 결계를 쳐주시겠죠. 그 사람한테 못 들어가게 결계를 쳐주시긴 하시는데요. 이 결계가 열에 10명한테 다 먹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리지널 그런 쪽 성간이 없고 그런 어떠한 기술이 없고 결계를 치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다치겠죠 사람들이. 그 아래 나왔던 그 무당분도 마찬가지. 그분 처음부터 테마 안 했습니다. 테마 하신 분 아니고 다른 분들 테마를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테마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겉핥기식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무당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창에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쑤시고 뜯고 쑤시고 한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힘으로 박차고 일어나세요. 욕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갈밭에서 뛰게 했다. 신명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가서 자갈에서 막 뛰면서 신명을 제대로 명패를 이야기하라는 거지.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성관이 안 들어와요. 너무 불쌍해서 성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너무 불쌍해. 내 제자 발바닥 구멍 나가 싶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자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말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무당은 정말 제가 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시잡지 않다.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신을 받고 그런 식으로 성관을 받으라는 자갈밭에서 뛰라 한다든지 이런 선생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심히 걱정해 보시고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이 제자의 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바꾸는 길이에요. 한 가족, 한 족보를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5대째 무당 무속 집안이다 보니까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그 색깔이에요. 그냥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를 제가 뭐 싫어하지 않아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냥 숙명같이 저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가고 있어요. 근데 무당으로 산다는 게요. 무당인 저는 천명하는 되게 행복해요. 감사하고 막 정말 너무 잘 살고 점도 잘 나오고 뭐 기술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손님도 많고 이래서 무당인 천명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인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 그냥 여자인 김씨, 저 성이 김씨입니다. 여자인 김씨가 봤을 때는 한 가정에 엄마 있고 제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했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 가정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인간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제자가 될 사람 누군가에 소속된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엄마가 될 사람, 누군가의 아빠가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보여지기는 단편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제자를 신굿을 터져서 신문을 열어버리면요. 신명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보통. 근데 내려오지 마. 왜 그러면 내려오는데 왜 제자를 못 불리나? 이 사람 제자감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신명도 신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신명들도 많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동네 귀신들도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뚫다 보면요. 이 신의 기운, 신파장들이 이 사람, 옆에 배우자, 엄마, 아버지, 동생들,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게 대대손손 물림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요. 무당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나요?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무당들이 멋있어 보이죠? 되게 잘 맞추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때로는 되게 선한 사람 같고 선녀 같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무속의 길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여가 생활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삶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신을 대물림해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누군가를 무당으로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정말 원망 죽어서도 이 무당이 죽어서 당신이 죽어서 원망 듣기 싫다면 그들의 조상들한테 신굿을 함부로 터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말해 주고 싶어요. 무당이 무당을 선택할 때 신이 무당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신이 무당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리굿에서 일단은 가리굿 자체에서 판명이 나는 거고 아닌데 어거지로 무당인 무당을 픽해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제대로 좀 잘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무당으로 좀 데려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에 대한 오해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좋은 분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무당 다 나쁜 건 아닐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호언장담하는데 유튜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 있죠. 나를 포함해서 이런 무당 중에 95%는 95%는 별로입니다. 별로야 별로. 그래서 좀 잘
그냥 본인들 조상님한테 기도하세요. 좋은 무당 만나서 좀 좋은 길 닦을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세상이 음흉하잖아. 그지? 음흉하죠? 무당 세계도 지금 많이 힘들고 음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힘드실 거고, 힘들다 보니까 점집을 또한 찾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점집의 무속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많이 없어졌을 거고, 무술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자신의 이런 영역들이 많이 좁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너무 과한 욕심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는 다시 뜨게 돼 있고, 그죠? 또 좋은 시절이 오니까요. 순간의 이득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서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뭐 나쁘게 보실 분들은 나쁘게 보시고 좋게 보실 분들은 좋게 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답답한 내용이었어요. 무속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왜 무속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뭐 제가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떻게 자신있게 100%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시고 천명하였습니다.